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을 보지 못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흥미나 재미 위주로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2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1세와 2세들이 신앙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주중에 이 온라인 예배를 한번 리뷰를 해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예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뒤통수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움직이는 모습도 가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은 좀 거리가 있지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좀 이렇게 살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는 하긴 하는데, 저는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쁜 게 덜해졌잖아요. 그래서 몸은 덜 바빠진 것 같고 또 좀 몸은 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얼굴이 좀 살이 좀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내 살 좀 가져가. 그런데 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고,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은 좀 덜 바빠졌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은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좀 이렇게 환해지고 좀 살도 붙는데, 이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사실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습도 달라져요. 그래서 뭐 링컨 대통령의 일화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굴 모습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는 이 뼈의 골격은 바뀌지 않지만 표정이라든지 이 얼굴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참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 제가 있으시면 참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왜 마음을 강조하시는가?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그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4장 2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집에서도 여기서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고 마음을 중요하게 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바로 열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음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또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읽어볼수록 참 어렵더라고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준비했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씨앗이고 마음은 밭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이 된다. 결실을 얼마나 맺게 되는지는 마음에 달려있다. 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즉 교육하실 때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드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옆에다 놓고 그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일상적인 삶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나도록. 가끔 설교할 때 비유를 들거나 예화를 드는데요.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비유도 잘 안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비유는 오래 기억이 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러분 4장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듣고 오래 기억에 남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비유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10절에도 보니까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13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빗대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을 지금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죠? 네. 이미 벌써 30번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 이상 읽어보셨는데 읽으시면서 의문이 든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성경 구절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혼동이 와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깨닫지 못하게 해서 의도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셔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절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3장하고 4장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탄식을 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오늘 12절에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화를 내시고 탄식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급기야 이제 4장 12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맞죠?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두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반어법,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그 마음속에는 정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를 쓴 것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진정한 의도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런 반어법적인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3장과 4장을 보면서. 여러분 반어법 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쓸까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거를 줬어요. 그런데 많이 줬으면 좋을 텐데 조금 준 거예요. 그러면 직설법은 뭐죠? 직설법은 아유 집사님 너무 적어요. 이거 직설법 맞죠? 적으니까 적다고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반어법은 뭘까요? 반어법은 여러분들 가끔 사용하실 거예요. 많이도 줍니다. 이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많이도 주시네요. 그러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조금 준다는 거예요? 조금 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주안하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주는데 그것을 직설법으로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도 주시네요. 이거는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거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저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 안 해요. 그러면은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그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 공부 안 할 거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곧대로 들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또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이거는 반어법을 쓴 거예요.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충격요법을 쓴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시고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배척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반어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마음을 강조하시느냐? 예수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오신 거거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거든요. 불신앙에서 신앙인으로,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변화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무엇일까? 7년 전에 소천하신 기독교 영성 신학자요, 변증가요, 또 USC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쓰신 책 중에 마음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novation of the Heart라고 하는 마음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 영성 신학자고 변증가이신데 이분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참 아주 명확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데 마음이란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마음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 오셨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성경에 마음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마음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결실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변화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해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적어 놓으셔도 누가 뭐라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로마서 16장 5절 전도의 열매,
또 요한복음 4장 36절 다른 말로는 영생의 열매.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먼저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게 구원의 열매예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갖는 그 예배,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 오늘 저희들이 주일 이렇게 예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기도 하시고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오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몇 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예,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 드리고 있는 걸까? 물론 뭐 두 분이 하나 보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배 안 드리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죠.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고요. 두 번째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배의 열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너무 분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자,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섬김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거룩함도 들어가 있고 공의와 정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구원의 열매, 두 번째는 예배의 열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세계인 내면의 세계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구원의 열매도 맺고 예배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기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힘, 이게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땅, 농사를 짓는 팔레스타인 땅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땅들이 있었느냐 하면 4가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이 4가지 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밭이 되길 원하시느냐?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20절에 좋은 땅이 되길 원해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함께 존재합니다. 길가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마음밭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길가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하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 이런 분도 없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만 있어야 돼요? 좋은 땅. 그러나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은 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니까 어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길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단단한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 마음이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전혀 수용하지를 못해요. 단단하고 무관심하고 불신앙, 교만함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은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진화론, 상대주의 철학, 인본주의 사상, 실용주의 교육, 무신론적인 과학 이런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단단해져서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인데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넘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넘어지는 마음. 시험에 잘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감정적인 위안, 어떤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 버려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넘어진다. 너무 연약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난과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의 마음인데 이 가시덤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divided 된 나눠진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역시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나눠진 세상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눠져서 왔다 갔다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요.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 즉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단단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넘어지는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나눠진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변화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원하십니다. 나는 단단한 마음 같아. 나는 너무 연약하고 여려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잘 넘어져. 나는 마음이 자꾸 나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고 세상 욕심 버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들이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성숙해져가고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마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아멘으로 다 순종하고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루디아와 같은 여인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에 더 친숙한 것 같아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어디겠습니까? 어디 중 하나겠지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또 주님은 함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딱 끝나버리고 말아요.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 구원의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예배의 열매도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어요. 얼마큼 많이 맺느냐?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최고의 수예요. 30, 60, 100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아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탤런트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나 좋은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이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아까 말씀드린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기독교 영성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마음이, 내면 세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붙인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거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우리 생각을 자꾸 갈아엎어줘야 돼요.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런 감정을 자꾸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 의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의지가 생겨요. 기도해야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마음,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변화시켜, 갈아엎고 변화시켜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거나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교훈 삼는 거예요. 만인을 나의 영적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보여지거든요. 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이민교회는 참 어려워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목회자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교훈 삼지요. 어떻게 저렇게 구원의 열매가 많을까?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정말 예배에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속으로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매들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죠.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 선교사님 어떻게든 좀 돕고 싶어요. 저 어려운 분 제가 돕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돕고 싶어요. 그런 분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비와 양선의 마음, 그 열매가 있는 걸 느끼잖아요.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도 저런 게 있을 텐데 벗어버리고 좋은 거는 본받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들을 교훈 삼고 내 마음을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된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 진정한 만족이 됩니다.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을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할 때 우리 마음이 이전보다 더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